안녕하세요. 길모퉁이 책방 책방직입니다.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으시죠? 그러면 잠시 파도 소리 좀 들어볼까요? 휴가철에 호텔을 예약하다 보면 바닷가의 호텔은 같은 평수의 방이라도 전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똑같은 설계에 똑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인테리어를 해도 방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다 쪽인가, 시내 쪽인가에 따라서 가격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호텔방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부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처럼 탁 트인 바다 쪽이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을 통해서 탁 트인 바다를 발견하실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네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정옥 사모님의 울고 싶은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약한 음모. 친구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얼굴이 창백했다. 황급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는 맥없이 쓰러졌다. 타들어간 그의 입술은 그의 마음이 까맣게 타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친구는 조금 누웠다가 냉수를 마시더니 이번엔 두 발을 쭉 뻗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한다. 무슨 일인데 그래? 나는 친구를 안아주었다. 그는 내 옷이 다 젖도록 눈물을 쏟았다.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이번에도 또 딸이래. 나는 어쩌면 좋아? 연주 아빠는 이번에 또 딸이면 그 자리에서 낙태 수술을 하랬어. 수술 안 하고 또 딸을 낳으면 무조건 이혼하겠대. 그런데 또 딸이야. 사태는 심각했다. 이 친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사업을 하는 남편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딸. 셋까지는 이미 낳았으니 어쩔 수 없으나 딸 넷은 죽으면 죽었지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친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먼저 이렇게 물었다. 너는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친구는 나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살인이지. 하지만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 더구나 10달 동안 당할 남편의 핍박을 나는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면 남편에게 이혼 안 당하고 10달 동안 핍박 안 당한다면 너는 아기를 낳을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벌써부터 서술이 시퍼렇단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오늘 병원에서 검사하니까 아들이라고 해. 안 돼, 안 돼. 연주 아빠 성격을 너도 잘 알잖아. 나중에 발각되면 그땐 정말 죽음이야. 그럼 엄마가 편안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니? 아들이라고 해야 10달 동안 뱃속의 아기가 안전하잖아. 또 핍박 없이 잘 자랄 수 있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친정 어머니에게도 친정 언니에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비밀 지켜야 해. 그날 집으로 돌아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에게 검사 결과가 아들이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린애처럼 뛰어다니며 친척들과 친구들, 특히 그동안 아들이 없어 서름당했던 골프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야단이 났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내 친구를 여왕 대접을 하고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하니 차라리 남편에게 핍박당하는 것이 낫지. 자기는 지금 더 무섭고 떨려서 죽겠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오늘은 이런 일이, 내일은 저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마다 나에게 달려오기를 수십 번. 어쨌든 여왕 대우를 받으며 잘 먹고 쉬는 가운데 아기는 뱃속에서 안전하게 잘 자랐다. 드디어 예정산일이 보름을 앞두고 있었다. 친구는 남편의 실망을 감당할 길이 없다면서 그동안 성심을 다해 자기를 보살펴준 남편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남편의 체면을 어떻게 보상할지, 남편의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친구에게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떤 것도 아기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위로했다. 친구는 남편이 낳은 아기를 갖다 버리라고 하면 어쩌냐고까지 했다. 죄악의 경우 그렇게 되면 내가 길러줄게. 그랬더니 친구는 조금 안심이 되는 듯 싶었다. 그래, 너라면 난 마음을 놓을 수 있어. 나보다 더 잘 기를 텐데 뭐. 그럼 너는 자식이 5명이나 되겠구나? 나는 친구에게 이제는 산일이 다가와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딸이라고 하니 어쩌냐고 남편에게 말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남편의 반응은 먼저 진찰한 병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산부인과이니 걱정 말고 있어야지. 그렇게 걱정하면 아기에게 안 좋다며 내일은 다른 병원을 가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날 검사 결과는 다시 아들이라고 하게 했다. 친구는 15일 동안 병원에서 오락가락 딸 아들 검사 결과를 내는 것이 되었다. 산일 전날 친구의 남편은 아들이든 딸이든 이제 낳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남편의 실망에 작은 완충이라도 만들어야 했다. 내 친구는 남편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실망을 주며 야속하게도 딸아이를 분만했다. 그날 병원에 가 있던 내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이 비참한 얼굴로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던 그 친구의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아기의 생명이 가장 최우선이야 라고 혼자 수없이 되뇌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친구는 식음을 전폐했다. 나는 괜찮아. 자기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어. 조금만 있으면 아빠도 아기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며 친구를 위로했다. 아빠가 아기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 이런 냉전의 중간 보고가 계속 들어온 기간은 보름뿐이었다. 20일쯤 지났을 때 아빠가 드디어 아기 얼굴을 들여다봤어. 라고 하는 친구는 흥분했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였다. 여자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산고의 고통을 말하지도 못하고 왜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었는데 그렇게 미안해해야 하는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친구는 아빠가 딸 넷 중에 연민이가 제일 미인이래 라고 하며 이젠 아기가 울면 우유통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었다. 나 역시 기뻐서 딸아이 하나 공짜로 데려오긴 다 틀렸네 라고 했다. 아기가 100일이 될 때쯤 친구는 그동안의 우리의 음모를 남편에게 이실직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남편은 그날로 정관수술을 하고 만약 막내로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우리 이쁜 딸들에게 얼마나 소홀히 하고 아들만 편애했을까? 아들 하나 때문에 딸 넷을 잃을 뻔했잖아. 나는 이제 딸 넷을 정말 잘 기를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다. 연민이의 100일 날 나는 연민 아빠의 특별 초청을 받았고 이번엔 내가 여왕대우를 받았다. 연민 아빠는 자기의 우매함으로 한바터면 딸을 잃을 뻔했는데 고약한 음모로 구해준 대가라고 하면서 나에게 큰 사례금을 주었다. 나는 그 돈을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냈는데 그 돈으로 하얼빈, 장춘, 심양에 30개 처소의 교회가 세워졌다. 아들 하나를 포기한 그 아버지는 수많은 새로운 아들을 얻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4명의 딸들이 자라는 모습을 한 달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나에게 보내준다. 보내오는 사진마다 아빠 옆에 꼭 붙어있는 아이는 막내딸 연민이다. 그리고 아빠는 딸을 쳐다보느라 언제나 카메라와는 상관없는 모습이다. 그 사진을 내어놓고 볼 때마다 나는 친구만큼 행복하여 웃음이 터져 나온다. 고약한 음모였어. 시나리오 쓰기. 신혼 초에 남편은 사업을 했다. 물놀이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물안경, 튜브, 수영판, 보트, 구명조끼들을 제조 판매했다. 수입도 하고 수출도 했다. 10개월 내내 쉬지 않고 생산해서 2달 동안 다 판매했다. 물건은 한국화학에 속한 대리점에 계약금을 내고 원단을 발주받고 자가공장에서 제조하든지 하청을 주어 제조하든지 했다.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액을 올리는 매장을 갖고 있었고 생산직도 직접 하고 있었다. 남편은 능력 있는 사업가로 번창하고 있었다. 어느 날 대리점에 다녀온 남편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냈다는 것이다. 그 소식과 함께 우리가 떠맡은 손해액은 3억이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다. 남편은 5남 3녀의 장남이었고 종갓집 장손이었다. 우리 집에는 노할머니를 모시고 4대가 살고 있었고 우리 식구는 12명이었다. 남편은 시리에 빠져 하루에도 죽음을 몇 번씩 생각했다. 우리는 빚진 죄인이 되었다. 나는 물건 하나 없는 판매점에 이른 아침에 나가 밤 늦게까지 앉아 있었다. 그것은 매장의 문이 닫히면 우리에게 돈 받을 사람들이 더 불안해할까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마음에서였다.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고운 옷도 입지 않았다. 생활도 극빈 생활을 했다. 노할머니, 아버님, 어머님 방 외에는 난방도 하지 않았다. 우리 부부는 보일러 쇠파이프가 얼어 방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방에서 잤다. 평소 우리를 성실하게 본 채권자들은 심한 독촉 없이 우리의 재기를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 모진 가난의 고통이 계속되면서 용두동의 집, 공장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갔다. 우리는 부천으로 내려갔다. 연립주택 지하를 개조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지하는 반공호처럼 대피소로 파놓은 것이어서 바람의 흐름도 없고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그 어둡고 침침한 지하에서 어린 아들은 소아천식으로 야위어 갔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바닥이 없는 무한정에 늪인 것 같았다. 나는 가난의 고통이 더해갈수록 밤마다 부도수표를 꺼내놓고 분하고 억울해서 통곡했다. 그러나 어디에나 끝은 있는 법이다. 절망과 실패의 깊은 늪에서 남편은 생명줄을 잡았다. 그토록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던 남편이 예수를 뜨겁게 믿게 된 것이다. 돈 3억과는 견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날 밤 어른들이 잠드신 후에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감사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주님, 주님은 머리 둘 것도 없으셨는데 저는 따뜻한 집도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너무 많아요.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분을 품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어떻게 다시 빼앗아오나 매일 궁리했어요. 매시간 그를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이젠 됐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준 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이튿날 우리 매장 근처 다방에서 대리점 사장을 만났다. 그 또한 우리에게 빚진 죄인이어서 초췌한 얼굴을 깊이 숙이고 형무소로 가는 것이 편하니 어서 보내달라는 말만 하는 것이었다.
나는 3억의 부도수표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찢었다. 3억의 부도수표에서 자유하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없어요. 이 돈이 당신에게 빚이었다고 생각되거든.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이 돈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갚으세요.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주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주님은 그 사람을 3억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부를 3억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나는 수년 동안 주님과 동업하며 그 빚을 갚았다. 그리고 우리는 돈에서 영원히 자유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쓴다. 매일매일을 해피엔딩으로 끝내면 우리 인생은 최고의 희극 드라마가 될 것이 분명하다.